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주 보시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급체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보다 계속 중간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10과 그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10과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잘 하지 못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과를 넘어가셔가지고 제 불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양이 별로 안 돼가지고요. 잘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과의 부분인데,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또 철학적 실용주의, 그리고 철학적 실용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 그 부분을 하고 이제 4번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을 때 그 4번을 이게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성주의 교육이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학습인데, 진리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교육 방식이 바로 구성주의 교육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 학교에서 이 구성주의 교육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 뉴스에서는 이 교육을 아주 멋지게 포장하죠. 이제 주입식 교육은 끝났다. 이제는 학생 중심, 활동 중심으로 공부하자. 선생님은 정답을 강요하지 말라. 그냥 옆에서 돕는 조력자만 해라. 그렇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겉포장을 하지만 이 숨겨진 민낯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들으면 이 참 좋은 말 같지만 이 철학의 이 구성주의 교육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정답은 없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들의 독단적인 도그마로 그들이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아니다. 그거는 독단적인 것이다. 진리는 없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다. 왜 이 구성주의 교육이 기독교적 신앙에 치명적일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구성주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 보면 성경적인 참된 진리와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그 진리라는 게 없는데, 내가 해보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수긍을 해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인데, 왜 그런 것도 아닌 채 절대적인 진리를 왜 나한테 강요하지?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성경에서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구성주의는 그 진리는 정해진 게 없고 내 생각과 환경에 따라 내가 창조하는 것, 내가 구성하는 것이 구성주의죠. 그 두 번째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실에 이 30명의 아이가 있으면 이 30개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그 수학 공식을 마음대로 만들어 쓰거나 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도 교사는 그건 틀렸어라고 말할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번째는 그런 이 사상 교육으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가냐? 극단적 상대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너한테는 그게 진리겠지. 근데 이건 내가 진리야. 나한테는 이게 진리야라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계나 이런 사회를 봐더라도 아주 이 양적 진영의 극단적인 사상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뱀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을 유혹했던 전략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성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 창의성이라는 달콤한 이름표를 주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과 기준을 거부하게 만들고 지워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묘한 우상 숭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성주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적 실용주의는 뭐냐? 현재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이 뿌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그 다윈의 진화론에 있습니다. 이 존 듀이가 이 철학적 실용주의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을 생존 도구로 보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 없이 나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이 곧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구성주의와 같은 것이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극단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타락, 가치의 그 옳고 그름을 흐리게 만들어서 나는 이게 진리야, 나는 이게 맞아, 너 아니야, 나는 이게 맞아. 이 서로의 그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하는 에덴 동산의 뱀의 전략과도 같다. 그래서 이 철학적 실용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성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그 교육 기법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그 독약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 교육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진리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진리가 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라는 논리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과 절대적인 그 가치 기준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이런 또 교파가 있죠. 교파가 아니라 이런 또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의 죄는 다 씻겨졌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제 죄 지어도 돼.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자, 이런 것도 이 바로 철학적 실용주의의 그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 그 칭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거짓에 쏙 들어가서 아유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난 구원 받았으면 끝나지.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야라고 그 말하는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거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절대적인 진리의 상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사와 부모의 권위를 해체시킵니다.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주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또한 교사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훈육하는 것을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단적인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가 명료화되고 도덕적인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너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를 네가 스스로 찾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학교 다니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세 가지가 뭐야? 그러면 애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공부하는 거,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유튜브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거, 뭐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애들이랑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거, 음란한 것에 빠지는 거. 애들이 하고 싶은, 이 내면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닌 그 육적인 것의 갈망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윤리, 생명윤리 등 그 모든 도덕적 기준을 아이들 스스로 구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청소년들이 성경적 기준을 떠나서 내가 좋으면 그만, 나에게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철학적 실용주의는 현대 교육의 활동 중심, 학생 중심이라는 트렌디한 방법을 선물했지만 그 알맹이, 가장 중요한 안과와도 같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익과 생존이라는 그 우상을 심어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주의 교육과 철학적 실용주의가 팽배하는 이 지금 현대에 있는 교육 이 사상 체계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상태에 우리가 방관하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놔두면 그렇게 다 자라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결국 성경적 진리 위에, 성경적 세계관 위에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정답, 해답,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강의지를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전쟁, 교육을 성경적 진리에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들, 여기 거의 이제 자녀분들이 다들 이제 제 또래나 그러니까 이 손주분들을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저 또래들은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곳이 아닌데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 이 손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이제 아이들 부모가 체벌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이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혼나는 거. 제 남동생이 어렸을 때 그 동네 그 친구들이랑 그 동네 전방 그 창고에 가서 콜라를 훔쳐 마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아버지 체벌을,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생 놈은 그 일 하다가 걸려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뒤부터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아서 정신 차린다,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철학적 실용주의 이런 걸 통해서 너의 경험이 중요한 거야, 너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은 거야, 이게 이 참된 진리를 주입시키는데, 그 참된 진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그런 사상 교육 때문에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떤 세계관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죠. 교육은 그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인가를 7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일체적 책임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가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그래, 나는 같이 자녀랑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거. 우리 교회는 2시간이죠. 2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낸시 피어시 이 학자는 모든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중립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누구는 하나님 없이 세상 지식만을 가르칩니다. 이 둘 다 조화롭게 하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없는 진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성경적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을 어느 한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성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에 정답은 없다.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옳고 그름은 개인이 결정. 이 구성주의, 실용주의 철학, 딱 그 말이죠. 물론 창의성과 자율성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 진리가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사기 시대 때 그러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 참된 왕을 잃어버린 그 교육의 종착지, 이 사사기의 비극인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왕, 그 절대적인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성경적 진리가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려면 이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구성주의 교육이 말하는 학생 중심, 자기주도적 가치 구성은 거룩한 포장지일 뿐이며 또한 실상은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그 사탄의 외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가 거세되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왕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성별도 바꿔버립니다. 미국에 그러고 있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도덕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겪었던 극심한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환경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이 되어서 영적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성경은 인간을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동물을 사육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을 사육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이 돼지를 사육한다고 해보십시오. 돼지가 포동포동 살 잘 찌게 해가지고 막 녹차도 먹이고 여러 가지 막 좋은 거 다 먹이잖아요. 좋은 풀도 먹이고. 그래서 포동포동 해가지고 사육을 시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시키도록 보여주게 만드는 그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세상의 영역을 이 성과 속으로, 성과 속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목회자는 성적인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있는 직업들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이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이 사탄의 논리에 맞서서 영적인 주권을 외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1880년 그 자유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육도, 학교도, 학문도, 문화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가 없는 이 중립적인 교실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은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세속주의라는 또 다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죠.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되어지고 지금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참된 모습,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선하다, 이 성선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동시에 죄의 영향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는 지식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영성교육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죄의 타락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죠. 제 자녀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합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데로 밀러는 이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장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는 뭐가 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작곡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만들고 또한 작사도 하고 해가지고 가요를 만들어서 이 가수가 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은 안 듣고 막 연습장에 가사 적으면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떠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음악 듣는 것이 더 좋아지니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또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지니까 막 그 당시에 이제 코인 노래방 이런데 오락실 그 많이 들어가서 그걸로 막 가요를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대학교가 되니까 이제 분명 이제 그렇게 제가 이 작곡하고 실용음악 하는 걸 원한다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이 몽둥이를 맞을 뻔했습니다. 아니 지금 집에 사정이 이런데 무슨 그런 데 가면 딴따라나 돼서 뭐 돈이나 벌겠냐 하면서 엄청 이제 뭐라고 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 가장 이 등록금 싼 국립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돈 잘 번다고 생각하는 그 토목죽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제 끝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 뭐 그걸로 뭐 입에 풀칠이나 하겠나, 이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나 싶었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 사역자로서의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데로 밀러가 말했잖아요.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주부가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게 선교사적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직업, 직장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저는 목회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스러운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세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선교사적 삶을 사는 같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자녀들이 모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물론 내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흥미에 맞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직업, 그 장래 그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선교사적 삶을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다시 교육의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이 처음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리 교육을 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학교를 세웠으며 이 초기 대학들도 이 기독교적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와 인재 양성을 위하여서 눈물과 기도로 세운 대학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끄는 명문 그런 사학들로 자리 잡게 됐잖아요.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선언처럼 교육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암흑 같았던 그 조선 땅에 성경적 진리와 근대 학문을 동시에 심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 한국 근대 교육의 의료의 그 기초를 놓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합쳐진 곳입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 그 광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에비슨 선교사의 노력과 미국 사업가 세브란스의 기부로 근대식 의과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 1915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성경적 진리 위에 학문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설립한 곳이죠.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그 연희 전문학교, 그 연과 세가 합쳐서 연세대학교, 그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미국 감리교 여성 외국 선교회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1886년 설립했습니다. 당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 조선의 사적 영역에 갇혀버린
여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서 세워진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대학교로 성장하게 한 곳이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자,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구한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는 아니지만, 하지만 오늘날 설교 말씀에 나오는 이 문화 구속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모든 교육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995년도에 세워진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입니다. 학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그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그 교육을 국가와 사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시 성경 말씀 교육, 세계관 교육, 성경을 토대로 한 제자 훈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기독학교와 성교원을 이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별도의 학비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광교회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성교원이나 기독학교에 보내면서 후원금을 내고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가정의 교육이 정말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들에게 맡긴 기업입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손 안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고 있지만 정말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 세계관이 없을 때에는 이런 애들 막 말 안 들으면 일로 와, 어디서 지금 제대로 정신 안 차려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하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하려는 그런 저의 안 좋은 그런 옛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물과 정말 기도로 그들을 위한 그런 마음과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들에게 맡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성적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그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의 자녀들이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점심에 이제 2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안 오는지 이제 가봤는데 이제 전화를 하고 계셔요. 전화 어떻게 하다 이제 듣게 되었는데, 너 꼼짝 말고 집에서 공부해.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 너 나가지 말고 공부해. 이 전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충격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해야 할 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해. 이런 것을 갖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대의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한 실태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학부모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들이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얼마나 거창한 것이겠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가정 예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사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 자녀들이 뭘 제일 싫어합니까?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잔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싫어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식사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떤 어려운 고민이나 거 있을 때 그래 함께 기도하자. 이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어떤 인물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미디어를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 요새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디어 중독이잖아요. 그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시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하잖아요. 맨날 엄마 아빠 맨날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게임하던데 나도 하면 안 돼? 이건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 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성경적 말씀을 우리가 더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우쳐줘야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유전자 기술, 로봇공학, 미디어 혁명.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교육의 기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적 교육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문화혁명으로 또한 여러 가지 편리한 시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현 실태를 살펴보면 자라나는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에게 구성주의와 실용적 철학주의로 그들의 사상을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예배와 또한 말씀 나누기, 기도하기,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 지혜와 영을 구하여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의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기독학교와 성교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선한 그 교육의 일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아직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부모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성경적 진리 위에 아이들을 세워야 한다는 그 깊은 깨달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이 성경적 기독학교와 성교원에 보내어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